자, 이 시간 준비된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개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그 명칭이요. 원래 제목이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가 저술한 책에 원래 제목을 붙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내비둡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각 개관들을 보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대할 때에 대부분은 창세기는 태초에 이렇게 시작되면 그 단어를 따서 이름을 붙였다. 이런 말씀, 성경이 시작되는 첫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셨죠. 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일에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에 대한, 이게 시인데요. 그 내용에 대한 시들을 보고 합당한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자, 이 책은 히브리어 제목은 본서의 첫 글자인 에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에카. 근데 딱 에카라고 얘기하면 어떤 의미가 들죠? 느낌이 어떠세요? 탄식하는 느낌이죠. 에카. 네, 탄식하는 느낌인데 실제 이 단어의 뜻은요. 어찌하여 라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는 금방 눈치를 채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리고 70인역 번역자들이 본서의 내용을 따라 예레미야의 눈물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라틴어 번역에서 눈물이라고 붙이고 예언자 예레미야 애가라는 주석을 붙이게 됐는데 이것이 지금의 예레미야 애가가 되는 제목이 그렇게 붙여졌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의미를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한글 성경에서는 이 책이 예레미야서 다음에 있는데요. 실제로 이 책은 예레미야서 다음에 있는 게 아니고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는 전혀 다른 책입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붙여 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원전에서도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다른 책이랍니다. 이건 제가 그 상식적인 선에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애가는 히브리인들이 국치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일제에 멸망한 날, 항복한 날, 이런 거 있죠. 합병한 날 이런 것처럼 국치일인 아부월 9일, 즉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파괴당한 날에 그 날을 기억하며 낭독한 두루마리가 있는데요.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해놓고 그 두루마리를 멸망한 그날 매년 그렇게 계속 낭독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이게 전혀 다르죠. 예레미야하고는요. 그죠? 네, 그리고 본서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파괴와 그 후의 참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어찌하여 에카입니다. 자, 이 책은 BC 586년에 멸망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참상을 슬퍼하는 것인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자 이 백성들이 당한 물리적이고 또 심리적이고 영적으로 황폐된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붙잡히고 철저하게 이렇게 멸망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짓밟힐 수가 있는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지경까지 처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 읽으셨죠? 어느 지경까지 이르렀다고요?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삶아 먹어야 할 만큼, 자기의 자식을 삶아 먹어야 할 만큼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까지 이르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애가서는 이렇게 이 순간의 철저한 처절한 절망들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민족 나라가 한때 모든 나라의 수도 중에서 전 세계 수도 중 가장 으뜸가는 번영과 으뜸가는 문명과 지혜를 누렸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현재처럼 비참하게 무너짐은 무슨 까닭인지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결과라는 것을 솔직하게 애가서에서는 고백합니다. 동시에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고
애절하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 애가의 내용은요, 5장으로 나눠져 있고 5개의 부분들로 나눠져 있는데, 이 책은 여러 가지의 단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상태를 나타내는 애가서 1장,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2장, 선지자의 약속을 다루는 3장, 그 다음에 시인들이 예언하는 4장,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가 들어있는 5장으로 나눠지는데요. 절망과 소망과 결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 3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답니다. 자, 첫 번째 1장에서는요, 화려하고 거룩한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렇게 멸망할 수 있는가라는 비참함을 슬퍼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슬픔이 다루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니까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다. 이것을 주께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하셨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들이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뒤로 감추고 마음껏 유린당하게 그 지도자들이 마음껏 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비굴하고 처절한 입장에 되도록 그렇게 버려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하나님의 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과 유다를 하나님은 버리셔서 그를 원수처럼 대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아부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어야 되는데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한마디로 그 절기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나는 너희의 예배를 안 받겠다, 이것입니다. 난 싫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왕을 멸시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을 멸시했다 라는 말은 예배를 버렸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버렸다. 또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성전을 버리셨고 자기의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포기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예수 믿어준다고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준다. 교회를 나오는 게 무슨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내가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복종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을 다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접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일은 우리가 받을 특별하고 매우 편협한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우리에게만 다가오는 혜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모르고 마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기들이 무슨 희생을 하고 그걸 감수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그 더러운 섬김을 받지 않겠다. 내가 그거 접겠다. 그럼 니네 알아서 그냥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주변 나라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짓밟고 그들을 더러움에 그냥 버려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우리가 잠 못 자고 그냥 와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니까 대단한 희생을 감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의 그런 예배를 받지 않겠다입니다. 그런 예배 안 받겠다. 하나님이 머물겠다고 얘기했던 성전과 그 성소를 내가 버려버리겠다. 너희들이 절기로 모이는 것, 대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싫다.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안 받겠다 그 말입니다. 니네가 그렇게 겨우 그거 드리는 것으로 그게 전부인 걸 알면 안 받겠다.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이 성전을 포기하고 성전을 버리시고 성전이 있는 그 땅 예루살렘을 포기하자마자 또 원수들이 이리떼같이 하이에나같이 달려들어서 그 성전을 잡아먹고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땅에 마음껏 들어와서 유린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배 없는 민족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처절하고 더럽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말씀이었습니다. 3장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나 그의 자비를 우리는 의지하겠다라는 내용으로 3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그러면 본인의 입장을 지금 잘 알고 있죠? 너무너무 깊은 구덩이에 하나님 빠져 있습니다. 그 깊은 구덩이라는 건 깊이 빠져 있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나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올 수 없다. 아무리 뒤져봐도 나갈 길이 없구나 라고 보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그리고 그렇게 어둡고 춥고 살아갈 방법이 없는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죠?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2장에 보니까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계시하는 것을 접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볼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라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과 제사장들은 선지자와 예배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한마디로 예배가 무너지고 난 것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진 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세상의 모든 왕들도 천하의 모든 나라의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도 대적과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한 적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을 때에, 예배가 살아있었을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일은 이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어떤 사람도 상상한 적이 없었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백성이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도 평신도 목회자들이고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든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고 있고 그 일을 맡은 자들 아닙니까? 예배해야 되는 백성들이 예배를 무너뜨리고 예배해야 하는 백성들이 예배를 못 찾고 그걸 회복을 못 해버리면 대적들이 공격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떠나고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이렇게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회복할 방법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5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의 회복을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랫동안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시옵소서. 에가서는 멸망에 대한 절망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결국 미래에 어떤 확실하지 않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 에가서는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에가는 집단적인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멸망은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접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이것이 그때의 사건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은 이 노래와 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말들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기한 부분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에가서 4장 1, 2절에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여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자기가 만든 지랑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어쩌면 그리 버려지게 되었는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성전이 버려지는 것, 이것은 19장 4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는 장면에서 그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전의 무너짐, 예배를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포기해버리고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자기들의 손으로 포기하고 무너뜨린 일에 대해서 슬퍼하는 부분이 예레미야 에가서의 신약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표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고난당하실 메시아,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부분도 나타나 있습니다. 에가서 2장 15절 16절 3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라며 비웃는다, 그 말입니다.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하면서 즐거워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에 보니까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로 때리고 희롱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당한 그 비참함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매를 맞는 장면들도 나와 있습니다. 에가서 3장 30절에 보니까 자기를 치는 자들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군병들이 예수님께 침 뱉고 그의 머리를 치고 때리고 하는 장면들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너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멸망 후의 예루살렘이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 때문에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말하는데, 의로운 자의 피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찔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피와 물이 나오는 장면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에가서에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가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6월절 어린 양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 원수에게 멸시받고 모든 백성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채찍맞고 모욕받는 자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슬픔과 피해와 고난받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가서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그 계시의 정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멸망당할 예루살렘, 그것은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대로 멸망에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그 짐을 지었고 우리는 이제 회복을 약속받은 자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에가서가 우리에게 꼭 하나님의 마음에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회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그 은혜와 사랑을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섬기지 못할 것들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선택하여 섬긴 나 자신과 우상과 하나님을 등진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받아야 했었고,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를 떠나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시고, 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창에 찔리며 우리의 죄악 때문에 몸을 상해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낮고 천한 자리에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될 수 있었고,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깊은 상처 역시 예수님으로 인해 치료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회복하고 주의 마음을 알아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고 그 영혼들도 복육받아 하나님에게로 회복되는 일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